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갈릴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해야 되리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조상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때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롭게 되는 성도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2022년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2022년도 우리 새로워져 봅시다. 2022년도 우리 새로워져 봅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건 뭔가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과거를 좀 벗어버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것이 새로워지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조금 새로워지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은 정말 혁신적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그렇게 새로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2022년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새로워지고 새해는 좀 더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새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하나씩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그 뜻을 따라서 성취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받으셨습니다. 말씀 액자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 액자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심겨지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실체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받은 말씀이요, 그냥 액자나 받았고 말씀 하나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주신 말씀이 내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애원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애원으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게 환난이 닥쳤는데 이것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돌파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괴로운 가운데 빠졌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떤 일에서 내 심중에서 요동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 여러분들이 받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이기십시오. 그리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지금 12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오늘 17절 이전까지 그들에게 막 책망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막 질책하는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17절에서 좀 바뀌었어요. 무엇이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바꿉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를 하냐면 먼저 너희가 올라서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사건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했겠습니까? 지금 이 회중들은요, 메시아를 죽였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너희가 죽였다고 막 책망을 한 다음에 그들이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깊은 죄악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질까봐 이제 여러분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변화를 시켜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너희가 몰라서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몰라서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그리고 해결을 건면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말하면서 구약의 역사를 잠깐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일 것을 20절에서 25절 보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악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회개할 때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와 그리고 불신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와 성숙한 성도 그리고 또 미성숙한 성도는 무엇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빠른 사람이 성숙한 성도예요. 미성숙한 성도는요, 잘못한 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느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 막 흔들었다가 또 제자리에 놨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깨우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이 미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이 그냥 눈치만 보여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 인자하심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시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할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씀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주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참회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한 주간 이랬습니다. 기도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짧아요. 그죠? 그 시간이 길어야 2, 3분인데 그 시간 동안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참여하고 회개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시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사람들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찬송을 부르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감격이 없어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앉아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깨달아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것이 인생에서는요 가장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이 안 되는데 돌이켜보질 않아.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한 달, 두 달 가고 결국은 문을 닫아버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돌이켜보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 사람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을 해도 마이너스가 되면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잘못됐으면 그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또 부흥시켜보고 잘해볼까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면 우리는 정말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마음밭을 가졌으면 하나님 앞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돼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었던 다윗은요, 시편 32편 3절로 4절에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새어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게 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지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면이 평안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회개가 빠르고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 와서 참회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복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나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스스로 강팍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육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고집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강팍함을 품고 있다 그러면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과 그리고 정말 여러분 가운데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제약된 것들을 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막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치료를 해야 되겠죠. 치료를 하는데 약을 먹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독성을 빼기 위해서 여러분 약을 먹으면 그 약으로 독성을 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제약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제약을 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서 막 그냥 부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 제약들을 여러분이 빼는 훈련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몹시 언짢으신 분들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괜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분들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안에 몸에 독소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이런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 힘들어. 난 아침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독성을 빼내야 되겠죠. 무엇으로 빼내느냐? 여러분 사람으로도 안 돼요. 물질로도 안 됩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뺄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침에 일어나니까 몹시 불편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정말 싫어요. 정말 아침이면요 제가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버려두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영혼 좀 소송시켜주세요. 제 심령이 왜 이러는지 저도 모르지만 제 안에 아픔이 있다 그러면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 이 상처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 드러낼 때 아플지라도 드러내기로 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실 때 때로는 괴로울 수 있고 때로는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독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내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음식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한 독소들 그리고 나쁜 생각에서 자리 잡은 이 독소들을 걷어내고 빼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어날 때요 기분이 상쾌하면서 눈 뜨면서 그럽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고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독소를 빼내는 것이 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은 무조건 잘못된 것만 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면 바른 해결과 내 영과 그리고 또 육과 가정과 자녀와 미래의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그 악과 죄와 조제 독소를 빼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또 더럽고 악한 독소에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빼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복음을 전할 때 새롭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자기가 체험하고 느끼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는 베드로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복음 전도의 열정은요 독을 품고는 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는 독이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복음 즉 하는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느꼈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조금 안다고 또 아는 체 않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들 가운데도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요 우리의 소중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원하는데
무엇보다 무엇을 나누기로 합니까? 복음을 나눠주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진 복음을 여러분 그냥 소장한 채 나의 명품입니다 하고 가지고 있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소장된 명품을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이 명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명품이 되길 소망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그죠?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면 살아야 될 가장 기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것을 퍼내지 않으면 반드시 내 안에서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물을 오랫동안 두게 되면 그 고인물도 썩습니다. 다른 물을 보충을 해주거나 또 아니면 바꿔주거나 해야 썩지 않지 고인물을 그냥 두게 되면 결국은 악취가 나고 썩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도 내 속에 있는 복음을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더 깨끗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러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무엇으로 말하냐면 무엇인가 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줄 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때 차고 넘치는 은혜가 흔들어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내 안에 뭔가 소장품들을 열심히 저장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열심히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 가정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교회가 살아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면 나라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 여러분이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인데 독일의 한 수도원에 설교를 너무 못하는 한 신입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탁을 해서 수도원장이 부탁하기를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설교를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수도원장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든 설교를 잘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설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설교를 시켰는데 그냥 하루만 시킨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며칠까지 하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수도원장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줬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러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형제들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요 수도사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저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내려와 버렸어요. 여러분 이 경건의 시간에 이렇게 하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이게 뭐지? 너무 간단하고 그냥 짧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랬어요. 형제들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날 경험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다는 표시를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그저 아는 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다음날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청중들이 물었어요. 형제들이요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절반은 안다 그러고 절반은 모른다 그러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과 젓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보니까 아는 분과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려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많은 수도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라는 이 수도사의 말이 그 수도사들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한마디의 설교가 그 수도원의 표가 되었고 그 수도원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나누어 주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를 최선을 다해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하세요. 캠퍼스에서 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코로나라고 쉬었는데 3월부터는 다시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고 쉬고 이런다고 쉬고 이런다고 했는데 올해는 모든 것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하는 것도 회복할 것입니다. 이미 또 저에게 목사님 전도하시려면 제가 좀 협조자가 돼도 될까요?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엄청 복받았다 그러고, 야, 연초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벌써 하시네. 그래서 제가 벌써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래서 3월부터는 다시 여러분들 다 현장에서 바쁘시잖아요. 오시기 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성도들에게 제일 큰 의무이고 그리고 축복의 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는데,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전해줘야 될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마다 영적인 새벽을 열고 여러분 부르짖어 믿음을 회복하자고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는요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삶의 독소를 빼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요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해서 정말 한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정말 새롭게 되는 성도가 되고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재벌했던 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미국에서 끼니를 굶을 만큼 그렇게 가난했는데 이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를 잘했습니다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뭐냐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세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분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세우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야, 그분이 그것까지 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성공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결단하며 우리를 드리는 자들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새롭게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또 달라져 있어야 되는 거야. 어제의 내 생각과 오늘의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실패했던 것들이 이제는 성공 의식으로, 이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지는 인생이었다면 이긴 자의 생각으로 가득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한 날들이 되시고, 그리고 한 주간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고, 한 달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한 달을 보내시고, 1년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해서 복의 통로가 되시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 놓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